하는 일이 잘 안 되시나요? 그럴 땐 이렇게 마음을 가지세요. 부처님 말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노력은 했지만 결과는 따라주지 않고, 성실했지만 그 성실함이 외면당하는 것 같을 때 사람들은 조용히 좌절하고 자신을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 마음은 누구보다 아픕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견디는 시간은 한없이 길고 어둡기만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길은 바로 우리 마음가짐 속에 있다고. 오늘 이 시간은 지금 당신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고 무력하고 지친 마음에 조용한 위로와 함께 단단한 지침이 되어줄 부처님의 말씀을 차근히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은 조언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훈계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깊은 곳에서 스스로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다른 시선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어떤 성취나 변화보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부처님의 말씀 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1부.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인연의 법칙. 모든 씨앗은 그 씨앗대로 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물을 많이 주고 햇빛을 강하게 비추어도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씨앗은 그저 고요하게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고요함을 실패로 오해합니다.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지, 왜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지, 왜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도 세상은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는 건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인연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그 인연이 성숙하지 않으면 아무리 애써도 결실은 맺히지 않는다고.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요함 또한 어쩌면 성숙을 위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앞서 달려가고 누군가는 먼저 꽃을 피웠을지 몰라도 당신의 삶은 결코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저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 지금은 보이지 않게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법은 항상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라고. 성공도 실패도 그 자체로 절대적인 것은 없으며 오직 인연이 닿으면 그 일이 자연스레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자책이 아닙니다. 조급함도 아닙니다. 그저 묵묵히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정성껏 다하는 것. 바람이 불어도 뿌리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듯 지금의 이 고요함이 당신을 더욱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능력이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꽃은 조금 더 늦게 피어날 뿐입니다. 하지만 그 꽃은 그 누구보다 향기롭고 그 누구보다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리십시오.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가지십시오. 부처님께서도 수많은 고통과 수행의 시간을 지나 깨달음의 꽃을 피우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걸어가는 이 길 또한 결코 헛된 길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계절은 지금 천천히 당신 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부. 업장은 어떻게 마음을 가립니다. 과거의 그림자.
당신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반복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 날은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날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다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불운, 아무리 고치려 해도 또다시 되돌아오는 상황.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일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런 삶의 반복 속에서 업장이라는 마음의 그림자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업이란 내가 과거에 지은 행동과 말, 생각들이 지금 이 순간의 결과로 되돌아오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 업이 나를 가리는 것이 바로 업장입니다. 마치 먼지가 거울을 덮으면 아무리 밝은 빛이 비춰도 제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그런 가림이 있습니다. 이 업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습관으로, 감정으로, 반복된 선택으로 드러납니다. 때로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이유 없이 실패를 맞이하는 이유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업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업장은 결코 운명이나 형벌이 아니며 지혜로 닦고 바꿔갈 수 있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한 가지 업이 만들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듯 그 업을 씻어내는데도 지속적인 정진이 필요합니다. 작은 선행을 쌓고 남을 탓하기보다 나를 돌아보고 비난보다 자비를 선택하는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업장은 점차 거치고 마음은 맑아집니다. 맑아진 마음은 그 자체로 복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내가 미래의 나를 만든다. 과거가 지금을 만들었듯 지금의 선택은 미래의 나를 바꾸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도 지금 당신이 내딛는 그 작은 한 걸음이 업장을 걷어내는 정화의 길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지금의 어려움은 그저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일 뿐, 그림자는 빛이 있기에 생기는 것입니다. 당신 안의 빛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그 어둠을 걷어낼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당신은 묵묵히 업장을 닦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삼부 욕심이라는 독은 조용히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무겁다고 느껴졌다면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겉으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조용히 깊숙이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은 처음엔 우리에게 동기를 줍니다. 더 나아지고 싶다는 마음, 더 풍요롭게 살고 싶다는 바람. 그러나 그 바람이 감사와 절제가 아닌 비교와 조급함으로 번지기 시작하면 그 욕심은 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이 더해진다.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 지금보다 더 많은 인정, 지금보다 더 안정된 미래, 그 모든 것이 때로는 지금의 나를 부정하게 만들고 지금의 삶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착각을 불러옵니다. 욕심은 소리 없이 자랍니다. 성공한 사람을 볼 때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질투, 나보다 앞서간 이들을 보며 생기는 초조함, 지금 가진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불만, 그 마음이 켜켜이 쌓일수록 삶은 무겁고 감정은 예민해지고 결국엔 나 자신에게조차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큰 복을 부른다. 욕심은 결핍에서 오지만 감사는 충만에서 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셈하며 감사할 때 욕심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욕심은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이라면 감사는 안으로 돌아보는 힘입니다. 세상에 등을 돌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욕망을 따라가기 전에 이 욕심이 나를 무겁게 하는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두 손에 진정 소중한 것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자라고 있는지, 그 욕심이 내 마음을 어떻게 무겁게 하고 있는지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십시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욕심은 힘을 잃고 마음은 다시 가벼워집니다. 그 가벼움이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4부, 분노를 숨기고 조용히 앙심을 품는 사람. 당신은 언젠가 말하지 못한 분노를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적이 있나요? 화를 내고 싶었지만 참았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미소로 대신했고, 억울했지만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던 순간들.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분노를 삼킵니다. 남을 해치지 않기 위해,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 겉으로는 괜찮은 척, 마음속으로는 앙금처럼 분노를 품은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힐 것 같지만 그 감정은 마음속 어딘가에서 계속해서 당신을 괴롭힙니다.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누군가를 믿지 못하게 되고, 결국엔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는 것.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붙은 석탄을 움켜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먼저 다치는 건 나 자신이다. 조용한 앙심은 겉으로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듯하지만 사실은 가장 은밀하고 치명적인 독이 되어 나를 조금씩 파괴합니다. 화를 낼 줄 모르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분노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흘려보낼지를 아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그 분노를 다스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내가 그 상황에서 분노를 느꼈는지, 무엇이 내 감정을 건드렸는지, 그것을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분노가 지금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지, 그 감정이 내 삶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지. 분노는 억누를수록 커지고 외면할수록 깊어집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점차 그 힘을 잃게 됩니다. 마치 거센 파도도 깊은 바다 안에서는 조용히 잦아들 듯, 당신의 내면이 고요해지면 그 분노 또한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분노를 품은 당신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분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조용히 그 분노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5부, 공덕은 어떻게 쌓이고 언제 돌아오는가.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착하게 사는데
왜 좋은 일이 오지 않는 걸까? 반대로 누군가는 남을 해치고 이기적으로 살아도 풍요롭고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삶이 불공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공덕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 시기와 방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을 뿐입니다. 공덕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땅속 깊이 뿌리 내리는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그 뿌리가 단단해지고 자라나 때가 되면 가장 튼튼한 줄기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하루 한 번의 선행도, 한마디의 따뜻한 말도, 마음에서 우러난 미소 하나도 전부 공덕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덕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돌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넘어진 자리에서 누군가가 일어설 수 있도록 그 힘이 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무엇을 얻기 위해 선한 일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보상이 따르지 않더라도 그 행위가 당신의 마음을 더 맑게 하고 당신의 삶을 더 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흐린 물에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 언젠가는 맑아지듯 당신이 쌓은 공덕은 당신의 삶 전체를 조용히 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하는 사소한 선택들,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는 배려, 화를 삼키는 인내, 작은 나눔과 봉사, 그 모든 것이 당신 삶의 씨앗이 되어 머지않은 어느 날 당신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공덕은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운동이며 선한 파장의 축적입니다. 부처님은 비록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공덕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지은 선한 마음, 그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당신을 부드럽게 감싸 안을 복이 되어 빛이 되어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육부, 나를 살리는 말 한마디, 나를 죽이는 말 한마디. 사람은 말로 살고 말로 무너집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일어서고 차가운 말 한 줄에 단단했던 의지가 산산이 부서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은 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삽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난 안 돼. 역시나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괜히 시작했어. 내 인생은 틀렸어. 이런 말들을 누가 나에게 한 것도 아닌데 나는 매일같이 내 스스로에게 쏟아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이 가장 무섭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을 향한 말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향한 말일 때 더욱 깊은 상처가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한 말을 자주 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나는 스스로에게 가장 차갑고 가장 독한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말들은 의식 저편에 쌓이고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삶을 향한 의지를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는 반대로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어.
이번엔 좀 힘들었지만 괜찮아. 다음엔 조금 더 나아질 거야. 나는 충분히 소중한 존재야. 이 말들이 누군가의 입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입에서 나올 때 그 힘은 배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이 곧 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머무는 자리에 복이 머무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복이 되는 말을 하루 한마디씩이라도 해보십시오. 익숙하지 않아도, 부끄러워도, 억지로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보십시오. 당신이 당신에게 먼저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줄 때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다시 살아납니다. 말 한마디가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자신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잠시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 마음 깊은 곳에 따뜻한 한마디를 살며시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을 살리는 첫 시작이 될 것입니다. 7부, 일이 잘 풀리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정화의 시간. 우리는 누구나 삶이 순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마음먹은 대로 나아가며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는 것. 하지만 세상 일은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일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더 많은 방해를 만나고 뜻하지 않은 시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왜 하필 지금 이 시기에 왜 나는 이렇게 꼬이기만 할까 하고 한숨을 내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이 잘 풀리기 전에는 반드시 정화의 시간을 거친다고 하셨습니다. 이 정화의 시간은 겉으로는 고통처럼 보입니다. 하는 일마다 막히고 마음도 지치고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조차 헷갈리게 만드는 순간들. 하지만 그 시간은 당신의 마음을 다듬고 당신의 삶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마치 탁한 물을 맑히기 위해 가라앉는 시간을 주는 것처럼 당신의 내면도 맑아지기 위한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수행 중에 수많은 고통과 유혹을 견디셨습니다. 깨달음에 이르기 직전 가장 강한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그것은 빛이 오기 전 마지막으로 지나야 할 어둠이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그 어둠을 지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을 위한 정화입니다. 이 시기를 견디면 당신은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더 깊어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더 넓은 마음으로 삶을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 동안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은 가장 밝은 빛이 오기 직전이다. 당신이 지금 겪는 어려움은 빛을 향한 마지막 걸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정화의 시간을 고요히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지금 아주 중요한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분명히 당신만의 깨달음과 당신만의 꽃이 피어나 있을 것입니다.